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작성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방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서론과 마무리 일부분을 제외한 편지 전체가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난 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큰 원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시대와 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교차로에 위치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해상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고린도 운하는 현재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번창한 상업 도시였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많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부도덕하고 특히 신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사제들로 인한 성적인 문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혹은 음행하다를 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 고린도는 부요와 사치와 술 취함과 방탕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건전하지 못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당시 문란하고 방탕한 사회의 환경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방문한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에 의해 고린도 교회에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방문자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작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문제들과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면서 권면하며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지어가며 추앙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를 일으키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역자들로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상간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고 이러한 문화와 영향이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잘못을 묵인했습니다. 성도 간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해결하기보다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를 자주 고소했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교역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 신전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시의 주민들은 로마인, 그리스인, 아시아인,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 대부분은 과거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겼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만찬은 이 시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만찬과는 달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더 좋은 음식과 음료를 즐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인 중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를 지키느라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는데 그러한 받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체와 자신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루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주제 및 핵심입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중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모범 답안지처럼 보여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하며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더더욱 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늘 교회가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좋지 않는 소식과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은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우리 창조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